오늘 새벽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살룸과 그리고 여호야김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에 오른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잘 아시듯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며 신당을 다 없애고 유월절을 지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선왕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총 3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성전 정결 완료, 그리고 성전 수리,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업적을 이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39세 때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유다의 마지막 4왕 중에 3명입니다. 그의 손자이자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제외하면 마지막 왕들은 다 요시야 왕의 자손들이다, 아들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과는 달리 아들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살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10절로 12절에서 기록합니다. 살룸은 이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의 17대 왕이었죠. 즉위 불과 석 달 만에 애굽 왕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그대로 그곳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살룸 곧 여호아하스는 이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의하면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전하여집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하나님의 선한 길로 달려갔는데 그의 아들 불과 3개월 동안, 3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악한 행위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살룸은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이름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죄악에 이 보응을 받는 자로 그 자리로 전락하였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여호와께서 붙드셨으면 그 이름대로 자신도 하나님을 응당 붙들어야 했을 텐데 그는 아버지 이 요시야와 손조 다윗의 길로 가는 대신에 악한 길로 모든 악이란 악은 다 회복시킨 그러한 악한 길로 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옛사람 그리고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살룸 곧 여호아하스 왕은 도리어 이 애굽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정말 이 다윗과 같고 요시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죄악에 던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몸부림이 처절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죽었다고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이 미련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앞에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옛길로 돌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더니 그 축복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우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속한 자처럼 모든 우상을 타파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며 그곳에 임재하시며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룸이 죽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안녕과 만족에만 관심 있던 자였습니다. 누가 지금 힘이 센가 그 사람한테 착 붙자, 그렇게 친애굽파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악함은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이 우리야를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잡아오게 하고 죽인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짓도 서슴없이 행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로 17절을 보시면 불의로 집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고용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었던 것이죠.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철저히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백향목은 당시 이 왕의 성전 그리고 궁전을 건축하는 아주 귀한 재료였습니다. 나무결이 아주 곱고요. 그리고 단단해서 잘만 사용되면 이스라엘의 번영 혹은 이 의인의 번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러한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야김처럼 악한 자의 손에 사용되면 이 교만과 사치를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열강의 싸움 한가운데에서 이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닥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정신 나간 여호야김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자신의 큰 집을 짓는 데에만 아주 혈안이 올라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곧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때에 하나님의 이 주빌리 정신이 실천이 될 때에, 그때에 이 성전이 보수되고 또 율법을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의 때에, 히스기야의 때에, 요시야의 때에 하나님은 형통을 주셨습니다.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형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그리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죠. 가장 약한 자들을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형통일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16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암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안다라는 이 동사는 그저 지식적인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그런 알미입니다.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듯 서로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듯이 그렇게 정말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듯이 이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돕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그것에 실패하였고 자신만 사랑하여서 자신의 이웃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품삯은 주지 않고 자신의 집만 크게 만들고 좋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가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결말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살던 곳에 묻히지도 못하였고 또 성 밖에 그저 던져져 버렸습니다. 낙이 곧 동물이 죽음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앞선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단 한 명도 통곡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개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왕이 왕노릇하지 못하니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일말의 힘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섬길 힘이, 또 섬길 대상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나에게 혹시 분에 넘치는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 ye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주신 복을 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나눌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능을, 어떤 이에게는 시간을,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어떤 이에게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떤 이에게는 이 복음 전파함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또 그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모든 것 다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죽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 나누라 하십니다. 두 벌옷 있으면 하나 나누라 하십니다. 오리까지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라 하십니다. 작은 것 내려놓으면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살룸과 여호야김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형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의 이러한 폭정과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 실천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형통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나누며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